역대하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화려하지만 도취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화려하지만 도취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풍요로움을 지금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이 나와 있죠. 지금은 또 이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많다 보니까 은값이 얼마나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 솔로몬 시대는 금과 은이 얼마나 흔했는지 은을 돌처럼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영광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이 시대가 지금 우리로부터 한 거의 3,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그 시대에 이런 화려함을 가지고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도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이 가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금만 666달란트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666은 우리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세금으로 666달란트 이 금을 받았습니다. 23톤의 금을 받았고 수십억 달러 지금으로 세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무역과 상인들에게 거두어들이는 돈들, 그리고 아라비아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나라가 바친 조공들, 그리고 지방의 총독들이 또 바치는, 왕에게 바치는 금은들, 그 모든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이 얼마나 흔하면 이 금을 가지고 뭘 했냐면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전쟁할 때 방패가 굳이 화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시용이었어요. 왕이 행차할 때 쓰기 위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를 200개 만들었어요. 하나당 600세겔인데 7kg이에요. 여러분 7kg 금을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 금방패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200개나 있었어요. 작은 방패도 만들었어요. 금을 늘렸어요. 다 금이에요.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작은 방패가 300개였답니다. 3세겔인데 3.5kg. 레바논 궁이 있었는데 그 궁 안에 그것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보좌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뭘로 만들었냐면 상아로 만들었대요. 부자들이 상아로 집을 장식하거나 벽에 걸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코끼리의 상아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것입니까? 아프리카 쪽이라든가 인도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순금으로 입혔어요. 금이 얼마나 흔하면 상아를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층계를 6개의 층계로 만들었는데 6개의 층계를 만들었는데 그 층계 올라오는 곳에 다 금을 씌웠어요. 금계단인 거죠. 그 양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보좌 옆에도 사자상이 있었고요. 각 계단마다 양쪽에 사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웅장한지 상상할 수 있죠. 지금이야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3,000년 전에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흔치 않은 보좌였습니다. 궁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에서 먹는 것들 모든 그릇들이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먹는 잔이라든가 모든 음식의 그릇들이 다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계속해서 잠언에서 또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 부귀 영화도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영원하지 않지만 그 영원하지 않는 그런 부귀 영화를 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다윗에게 너와 너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 기도원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먼저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잖아요.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는 그런 부귀영화를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사라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모습인데 이때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부귀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풍성한 것인가를 보여줘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풍성해요. 잠시 누리는 복일지라도 풍성해요.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축복을 가질 때 그것이 또 한 가지 뭐죠? 시험대요, 시험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할 때, 좋을 때 자기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더 하나님께 신실하느냐, 이게 축복을 계속해서 흘러보내느냐 나의 시대에 끝내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기로 하면 다윗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의 성전을 막판까지 끝까지 원하는 게 성전 짓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죄로 사는 일에, 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드릴 수 있는 예물로 준비하거든요. 이게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요, 부귀영화와 평화를 누릴 때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귀영화를 주실 때 그것을 자랑하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오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허용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타락해 버려요. 오히려 부귀영화가 솔로몬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것, 재물을 주는 것, 물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귀영화에 도취되지 않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요, 그 부귀영화 속에서 타락해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금방패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 버려요. 자기가 쌓아놨던 그 모든 금 다 벗겨가 버려요. 전쟁에 피해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 왕궁보다 더 화려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영원토록 빛나잖아요. 구원,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면 혈통할수록 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만든 잔과 금방패와 상하 보좌를 가졌습니다. 은은 돌과 같이 흔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문제는 그 영광도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영광에 도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붙들고 내 영광으로 삼고 자랑하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솔로몬처럼 금으로 만든 잔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것인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천국에서 더 부유하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 집이 초가 삼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 안에 계시며 우리 마음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 마음의 부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주님만을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약속에 신실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버거움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도 잠깐이라도 누리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주신 것에 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그 감사의 그릇 안에 더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채우고 채워주실 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쳐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보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